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문화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수직 문화와 수평 문화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원칙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를 통해 우리가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삶이 성화되는 이런 모든 과정은 바로 수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둥이 세야 건물이 이렇게 등이 서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둥 같은 것이 바로 수직 문화라고 한다면 수평 문화는 외부 치장이나 내부의 장식 또 이렇게 외적인 부수적인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 액세서리를 단다든가 또는 훌륭하게 멋지게 해도 자동차 엔진이 서버리면 좋은 타이어도 또 든든한 부속도 깨끗한 차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평문화는 뭡니까? 유행 따라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변해 있습니다. 지금 한류문화가 온 세상을 힘들고 있지만 이 한류문화도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흘러가고 물처럼 지내서 잠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져버릴 것이 바로 수평문화인 겁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라든가 유행이라든가 지식, 문화 모두는 다 헛되고 헌되고 뿐입니다. 수평문화를 따르면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삶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평의 문화는 결국 불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 살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이 뭐라 하더라도 말씀에 따라 방주를 짓고 나면 지금은 어려운 것 같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발과 아스라를 섬기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만은 하나님께 남겨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배경은 남왕국이 풍전의 바람처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은 요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요야긴 왕.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해서 이 요야긴 왕은 사사사르의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레갑의 자손들에게 말해서 이 성전에다가 한 방에다 놔두고 포도주를 먹이게 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겁니까? 역대상 2장 55절에 보게 되면 이 레갑 작손은 겐 족속의 일파인 걸 알게 됩니다. 겐 족속은 누구냐 하면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어렵게 한 걸 보고 한 대 쳤는데 죽고 말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운 거 보면서 왜 동족이 싸우냐 할 때 너가 또 죽이려고 하느냐 해서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살인자가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거하게 될 때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게 된 이분이 바로 겐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시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이방의 민족이었지만 겐 족속 가운데 일부가 에리멜을 따라서 가나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레갑 족속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 레갑 족속은 특별히 좀 독특한 족속이었어요. 자기들만의 공동체, 신앙 공체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 우리들만 딱딱 모여서 하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습니다. 농사 짓지 않습니다. 포도 농장도 경작하지 않고 텐트를 치면서 양만을 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고 포도도 경작하지 말아라. 오직 텐트를 치면서 양만 치라고 한다면 하겠습니까? 이런 레갑 족속에 하나님께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에레미야가 이 사람들을 성전의 한 방에 가다 놓고 포도주와 잔을 주면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레갑 족속이 안오히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 마시지 않은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집도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텐트 속에 살면서 양만 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왜 이런 명령이 들은지 배경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하 10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이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게 될 때 에후를 통해서 왕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 에후가 왕이 되면서 처음엔 바알 우상을 섬기는데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가문을 다 물리치려고 하게 될 때에 이 레갑의 아들이었던 요나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요나답은 그 당시 하나님 잘 섬기고 인정과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에후라고 하는 왕이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 진실한데 네 나에게도 진실하냐? 내가 널 믿는데 너 나 믿느냐? 그러합니다. 그래 내 병거를 타라. 손에 딱 병거를 타고 사마리아에 가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아합의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합은 바알을 섬기되 조금 섬겼지만 나는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합을 섬기게 하겠다. 그래서 바알의 신전에 모여라. 제사장이라든가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 아합을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안 오면 그는 죽여버리겠다. 다 모아라. 나는 바알을 찬양하겠다.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바알의 제사장 선지자들과 바알을 섬기는 데 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라. 환호를 쳐준 우리는 이제 에후 왕을 통해서 바알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 쓸어버리기 위해서였어요. 장군들 병사들 80명을 놔두고 이 바알 신당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들 싹 쓸어버리라. 그래서 그걸 진멸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바알이 있는 성, 바알 신상을 섬긴 성에 들어가서 바알 신상과 아스라 목상을 다 쪼개서 불태우고 바알 신당을 해파해서 뭘 만드냐? 변소를 만들었어. 오늘 화장실이 아니라 30년, 40년 전에 푸세식 화장실을 만듭니다.
그런데 예후가 우상을 다 멸한 것이 아니었어요. 금송아지를 남겨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철저히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러나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 법궤를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라 했던 그 신앙을 그때까지 조금 남겨두었어요. 우리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예후가 이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들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처음엔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생각했는데 융통성 있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가 나중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잘 섬겼던 아미나답이 요나답이 이 예후와 단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후손들아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을 만들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고 포도 경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오직 텐트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양을 치면서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엔 요나답이 바로 예후와 손을 잡았을 때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요나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답이었어요. 예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작정해서 손잡고 가서 아합을 회파하고 아합의 자를 멸절시키고 바알신당 아세라 신당 다 꺾어지고 변소 만들었지만은 예후가 조금 남았던 금송아지 상을 섬기는 우상을 섬길 때에 완전히 단절하면서 우리 후손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농사 짓지 말아라, 포동 경작하지 말아라, 텐트 치고 삶이 있었지만 섬기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전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짓이 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융통성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오히려 세상사부터 융통성 있고 세상과 타협해버렸어요. 요즘 성도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요새 예수 믿는 게 힘듭니다. 술 한잔 안 마시면 세상에 살기 어렵습니다. 계속 살고 있는데 주일날 와서 이렇게 좀 쉬어야지 어떻게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고 합니까?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적당히 융통성 있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실패했던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볼 때 너무 남자다웠습니다. 사냥도 잘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마마보이에서 엄마 치마폭에만 삽니다. 아버지 이삭이 볼 때 에서는 나가서 사냥도 잘하지, 또 이방의 여자가도 잘해서 남자답지, 저 녀석은 내가 믿어 살겠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냥 나가서 돌아온 가운데 너무 배가 고프다는 나머지 장자의 명분 밭주간 게 바로 이까지 것 한 팔아버렸던 에서를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에서를 버리고 오직 주님을 사모했던 이 야곱을 선택해서 그 가문이 복받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던 사울도 그랬습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고지석이었습니다.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찾았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그 암나귀를 찾아다닐 정도로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인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왕이 단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제사장만 함께 제사드리자 나도 기름 부어 세운 종이다. 내가 예배드리겠다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내가 너를 승리하겠다. 너는 그 아각 왕도 죽이게 되고 거기 있는 얻는 것 다 동물을 진멸하 했는데 아각을 죽이려니까 왕이시여 내 있는 것 다 당신 겁니다. 내게 있는 것 다 정직해 줄게 나 살리. 그래서 아각왕을 살려놓습니다. 양들을 다 진멸하라는데 좋은 양들을 숨겨놨어요. 사무엘 선지가 다 진멸했습니까? 예, 진멸했어요. 근데 매 양이 옵니다. 이건 뭡니까? 네, 그건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숨겨놓은 겁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를 뺐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고 융통성에 살았던 사울 왕은 폐위되게 되고 다윗에게 그 왕이 가고 메시아가 태어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럴듯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융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애굽에도 붙었다가 바벨론도 붙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서 나라가 진멸되게 되고 포로 잡혀 70년 동안 수욕과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유다 백성을 꾸짖습니다. 오늘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4절 말씀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의 포도주 마시지 말란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든 그 선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내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술 먹지 말아라, 집 짓지 말아라, 포도 농사 짓지 말아라, 텐트 치면서 양을 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했던 거 250년 동안이나 지켜왔는데 너희는 내가 너희를 향해서 선지자를 보내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7절에 경고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5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구역의 이 포도주는 누구나 마실 수 있는 거였습니다. 잔치 자리에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를 지니게 포도주 먹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삶과 담을 살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 위해서 살다면 하는 등지기 때문에 너희는 포도주 마시지 마라. 내 삶의 즐거움 위해 살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것, 집이라는 소유욕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더 크고 좋은 걸 갖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답은 후손들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고 살다면 하나님을 등질까 봐서 내는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농사 짓지 말라고 한 건 농사를 짓게 되면 당연히 농사에 신앙있던 바알과 아스라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섬겼던 가나안 사람과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을 섬기고 아스라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내 농사 짓지 말아라, 포도 짓지 말라, 철저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이런 명령을 낼 때 그들은 끝까지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때를 따라 돕내주고 내가 선지자를 통해 많은 말씀을 했는데 듣지 아니했다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면서 중요한 걸 불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순경이 빨간 신호가 있으면 가지 마십시오 할 말은 정확하게 지키면서도 한 멸망의 지옥 같은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생명길 좁은 길로 가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담배 피우면 당신 폐암에 걸린다며 그걸 즉각 들으면서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에 대해서는 우습게 여겨버립니다. 투자 상담가가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법니다 하면 그 말 딱 들여서 순종하면서도 세상은 종과 동록이 쓴다. 너는 하늘의 저축해라. 하나님께 드리면 천배 만배로 복을 판다는데 이것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건강 문제 상담하는 사람이 당신 이런저런 음식 먹지 말라면 그걸 철저히 지키면서도 하나님 너는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죽지 아니하겠고 살아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듣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모순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점을 바로 지적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5장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답이 이런 명령을 내는 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특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아라, 세상의 즐거움 찾지 말아라, 돈에 대한 욕심 갖지 않기 위해서 집 짓지 말아라, 포도원이나 농사 짓지 말아라, 우상을 섬길 수 있게 된다. 너희는 힘들고 오늘도 주님 섬기기 위해서
텐트 치며 양을 치며 살아라. 언젠가는 하나님께 갚아줄 거란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자손에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두 가지 복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나답의 후손들이 내 절에서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기가 너무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갑 자손 모든 걸 포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갑 자손들이 세상이 거대한 바벨론에서 침몰당하고 멸망당할 때 그들은 다 살아났어요. 왜입니까? 집 지어놓고 살았잖아요. 재산 문제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지? 머뭇거리다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갑의 후손은 세상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습니다. 양을 치고 살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다 보니까 바벨론 올 때 얼른 텐트 거서 양을 이끌고 갔어요. 그래서 다 진멸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내갑의 족속들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살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세상과 타협하고 융통스럽게 살기보다는 레갑의 후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복 주셔서 여러분 자녀 손손 쥐며 올 때까지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자랑 가운데 하나가 고려청작입니다. 중국에도 가도 도자기 있고 일본에 가도 도자기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도자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청작에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아주 은은한 빛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려청작을 만들 수 있는 이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도자기 만든 사람들이 고려청작의 그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을 만들기 얼마나 고생한지 모릅니다. 어떤 면에서 역사의 맥이 끊긴다고 하는 건 막대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래되지 않은 세월 가운데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기도 세계적인 교회가 나오고 되고 이렇게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선지들이 남이 알지 못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주일 성수를 너무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일은 지켜야 됐다는 생각이 있어야 될 텐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는 교회 나오는 것도 귀찮아서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 것을 예배 드렸다고 해요. 그건 보는 거에 불과하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을 보게 되면요, 외국에 나갔다가도 자기 때가 되면 주일날 자기 교회 와서 섬겨, 그 사람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세속화돼 가지고요, 목사님 아니 여행 가고 거기서 교회 드리면 되지요. 말은 잘해. 지금 9일 동안 연휴를 맞아서 이동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면 돼. 천만에 만만에 공덕이에요. 주일을 안 지키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때보다 얼마나 더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다운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 11조 생활이었습니다. 11조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지들은 어떠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일제 36년 나라를 잃어버렸고 6.25 통해서 세상이 온전히 초토화될 가능성 없는 나라였지만 믿음의 선진들이 온전히 11조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때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잘 산데도 불구하고 11조를 안 와요. 11조나 감사합니다.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윤택해진 가운데 언제나 쩔쩔거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잘 삽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벌어도 고생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혼자서 8식구 먹여 살렸는데 요새는 둘이 맞벌이 하면서도 한 해 키우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11조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어요. 밑터진 웅덩이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우리 믿음의 선지자의 전통이 새벽기도였습니다. 새벽기도 우리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도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열린 문의 복,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을 줘서 우리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안 하잖아요. 하루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한데 새벽에 아이고 나가서 기도할게.
첫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 복주자 살게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세상과 타협하고 융통성 있게 살다 보니까 교회 나온 수는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고지식 하더라도 조상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살던 레갑 자손처럼 그 자리에 지키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융통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히 말씀하셔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사시겠습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축복하고 모든 재앙을 냈던 저주의 선택은 내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영원한 축복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 하는 건 내게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그들 융통성 있게 세상과 타협하며 믿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보겠느냐. 여러분, 하무남 저울에 달아보면 어떨 것 같아? 메네메네를 테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조가 다 했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고 저 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이 이구동성하는 것은 지금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윤리적으로 성격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이렇게 인쳐준 거 있었어요.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사대교회 주셨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4절과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아멘.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 내가 기억하겠다, 생명체에 기록하겠다, 하나님 앞에 신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의 옷이 어떻습니까? 융통성 있게 믿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옷은 깨끗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은 다 잘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우는 하나님께 세운 종이었어요. 기름 부어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바알과 아스라 섬기는 선지자, 제사장 믿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바신당을 회파해서 변소를 만들었어. 얼마나 잘했어. 그런데 금송아지 섬길 걸 놔뒀다가 결국은 한 번, 두 번 타협하다가 결국 우상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는 영원토록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4대만 넌 왕이라고 해서 4대 끝나고 말았습니다. 레가비의 자손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술 취한 것, 세상의 즐거움을 너희가 멈춰라.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지 않도록 너 집 짓지 말아라. 너희가 혹시 우상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포도원과 농사 짓지 말아라. 오직 주님 섬기기 위해서 텐트에 살면서 양을 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라. 누가 승리자였습니까? 레가비 후손만 인정받고 바벨론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만 살아나왔어요. 금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이 만나서 세상 이야기, 유산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싸움하지 마세요. 어제 제가 뉴스에 보니까 설 때 추석 때 싸움이 많대. 왜냐, 유산 때문이래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 부동산 값이 올랐어요. 옛날 아들 하나면 줬는데 이제는 딸들도 똑같이 달래. 형이나 동생이 똑같이 달래. 그 만나면 유산 싸움 때문에 불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보셨죠?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복되는 거지.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 고백이다. 우리 신앙의 선지자의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후의 길, 이스라엘의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후손의 가족을 가겠습니까?
이번 명절 때 여러분 만나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주님만 의지하냐면 나중된 자는 먼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도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전 영락교회 명석교회에서 다 봤잖아요. 정말 칼 꽂아놓고요 끝이라고 생각해서 술 먹은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순종인데 복을 받았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먼지를 하고 그럴 듯 하지만 세상과 타협했던 사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왜 후손 오직 주님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